오늘은 엘리야의 불이 갈멜산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불 받으십시오.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손을 서로를 향해서 드시고요. 한번 파이어 한번 하십시오. 예. 불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자비하시기도 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선하심? 사랑하심?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핵심입니다. 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를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그걸 가만히 좀 묵상해 보시면 그 첫째, 둘째, 셋째 계명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죽은 신들, 생명 없는 우상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생명 없는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2계명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2계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섬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저희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경고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계명 뒤에다가 이렇게 부록같이 이렇게 몇 마디 더 더해서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을.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경고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에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우상화하면 살아있는 나를 생명 없는 것처럼 나를 여기면 요 뒤에 있는 설명이 결국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나를 누군가가 살아있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나를 어디다 새겨가지고 생명 없는 그런 우상들처럼 내 앞에 와서 그저 절이나 꾹뻑하고 무슨 종교적인 행동이나 하는 그러면 다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게까지 묻겠고 그 반대로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나를 대하면은 그 복을 자손 1000대에게까지 그 복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 경고 있는 첫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구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I am이 7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요. 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나는 살리는 자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절대로 신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귀를 통해서 나의 언행을, 나의 말 하나하나를 내 마음의 음성까지라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죽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운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더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눈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한 길 갈 때마다 제가 어려서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왜 그렇게 그때 장례식이 여기저기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때 그 사람 죽은 데를 좀 지나가려면 마음이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 위로가 되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은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산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었다 깨나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모양이 아무리 그렇하면 뭐해요? 아무리 그런 척하면 뭐합니까?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예배 의식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겠어요? 죽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는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죽은 신앙의 모습, 저는 그걸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래요. 그중 종교의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죽으셨다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신앙이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지금 전투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의 내용은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방법은 우리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곧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게임의 룰을 결정했습니다. 18장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게임의 룰을 서제션을 하니까 옆에 있다가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옆에 백성들은 지금 이를테면 자기들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있고 중간에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게임의 룰을 내니까 백성들은 그 정도면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That's fair. 그 정도면 게임의 룰이 공평하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 정도면은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임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잘 아시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뭐 어떤 땐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고 뭐 별 짓을 다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묵묵부답 침묵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부르자마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어설픈 불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사람 중에는 이 엘리야의 생각에 어쩌다가 이 불이 떨어지면은 어쩌다가 떨어졌겠지.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되면 우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한순간 감격했다가도 자고 나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나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이미 제단에 그 제물을 쌓을 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단에 물을 양동이로 몇 번이나, 오늘 말씀 보면 3번이나 가득 완전히 그게 물로 제단이 다 적셔지도록, 그 물이 해서 도랑이 넘치도록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사르고, 오늘 말씀 보면 제물뿐만 아니라 흙과 그곳에 있는 돌과 나무와 심지어는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은 릭인데 핥았다는 표현인데 물을 태우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엄격히 표현하면 여기에 표현은 물까지도 태웠다는 겁니다. 물까지도 다 마르도록 하나님의 불은 그렇게 태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로 임하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그 찬송가 고백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로 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드문드문 불로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언약이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 놓으니까 그 사이로 밤중에 하나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마을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마을 교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로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불은 여러 곳으로부터 영광과 권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불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짐승도 불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불 앞에는 감히 대적할 것이 없고요, 불을 피해 숨을 것이 없고요, 그 무엇도 불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광과 권세가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40년을 목자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나무 위에 불로서, 가시나무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특별한 불이었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세를 찾아갔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묻혀 사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는 영광과 권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깃들어서 스며들어서 그 모세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그 얼굴을 가려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에 신령한 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과 권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마을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로 더욱더 부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임한 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했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 하나님께서는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불은 동시에 구원의 불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불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불을 구원의 불로 사용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만을 다 제거해서 그들을 오히려 정금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나타내야 할 향기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죄인의 향기라고 생각해요. 죄인의 향기. 죄인의 향기가 어떤 것일까? 제 표현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죄인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는 의인의 패기를, 의롭고 그래서 패기를 가진 그런 분들보다 죄인의 향기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전 제 스스로를 보는데 제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제일 두드러진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여전히 수십 년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왔고, 사람들이 겉모습을 볼 때는 꽤 성스러워 보이고 꽤 거룩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어 보이지만 저만이 아는 제가 있잖아요. 그 제 속을 들여다볼 땐 솔직히 죄인이라는 사실처럼 분명한 게 없어요.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에 밝은 빛 가운데 두셨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빛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대로 임했더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죄가 돼야 마땅합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로 죄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그 안에 더욱더 정결케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금 같은 인물들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일꾼들로 성숙되고 헌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더 refiner's fire, 영어의 표현.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refiner's fire, 이 도자기 같은 거 할 때 refine, 그걸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불로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날마다 우리를 리파이닝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불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불로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불로 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한 응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 이 열왕기상의 앞뒤 부분을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보시면 저는 읽다가 답답하다 그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합을 향해서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기억하죠. 처음에 가뭄이 있었죠. 왜 가뭄을 주셨습니까? 다 말라 죽으라고 가뭄을 주셨던 게 아니에요. 깨닫고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어요. 오늘 불이 끝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비를 주셔요. 큰 비를 주셨는데 그 큰 비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그리고 큰 비가 올 테니까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아합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조그만 구름이 점점 커져서 엄청난 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합에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합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회개하고 헌신하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곳이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마을교회가 이 신당동, 제가 알기로는 그 신자가 무당에 해당하는 신자라잖아요. 제가 장 목사님 그 브리프 히스토리, 그러니까 양력을 우리 같이 무슨 세미나에 갔을 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신당동을 하우스 오브 샤먼, 무당들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마치 엘리야와 바알의 싸움과 같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을을, 지저스 타운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불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역사일 겁니다. 제가 오늘도 그냥 안에 사무실에만 앉아있기가 좀 답답해서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좀 걸었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아직도 여기저기 무슨 도사, 무슨 뭐 이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더 뜨거운 불이, 더 큰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당동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예수마을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당동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당동의 기적은 이제는 글로벌한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보고 그렇게 선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당동의 기적을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을, 부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치료는 세상의 레이저 치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의 현재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에 해당하는 분이 존 G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존 G 레이크라는 그 치유 사역자가 자기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그 사람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번개, 하나님의 lightning이, 하나님 He put His lightning in my hand, 내 손에 하나님의 번개를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안수하고 수십만 명,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수많은 역사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년쯤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존지 레이크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고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한번 그 휴가 때 우리 식구들, 우리 아내하고 우리 꼬마하고 갔어요. 워싱턴주 스포켄이라는 곳에 묻혀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처럼 하나님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존 G 레이크 목사님에게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스포켄 지역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수용을 하잖아요. 따로 수용을 하고 격리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는 치유 사역자니까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관리를 하던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격리 지역이고 그러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이분이 고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오십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서제션을 하나 했어요. 한번 우리 실험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 매일 오고 가고 있는데 내 몸에, 내 손에 균이 얼마나 있는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균들을 하나님의 불로 다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내 손에 균이 얼마나 있는지 현미경으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일반적인 경우하고 내 경우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결론이지만 이 존 G 레이크 목사님이 수시로 그 병균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거의 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불이 날마다 함께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마을 교회에 수많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책으로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암 걸리신 분도 있고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불이,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치유의 불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런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의 영광과 권세, 하나님의 불은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불은 회복과 부흥, 치유의 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했고 엘리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그 둘 사이에 있었던 마음의 불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불을 갈망하는 간절한 영혼의 불이 있었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믿음의 불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불을 주옵소서.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 이 불이 불을 불러요.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불이 불을 부른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에 가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엘리야가 그렇게 도전하여 왜 너희가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만큼은 다른 것이었잖아요. 엘리야만큼은 그 가슴에 믿음의 불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타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숱한 핍박,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불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불을 품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의 불로 엘리야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마을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 목사님 책, 교회 30주년 때 쓴 책을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저에게 주서 읽어봤고 이번에도 다시 읽어봤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장 목사님 여기 오실 때 시장에 계신 여러 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 장사하시느라고, 그리고 상황이 교회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는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를 하고 다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 마음에 불을 주신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주위에 책에 보니까 이번에 써 있더라고요. 주위의 모든 분들이 거긴 교회 할 때가 아니라고 만류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심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부르짖으신 거죠.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이곳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역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불을 하나님께서 더 활활 타오르기 원하십니다. 한국에 드문드문 오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좀 더 차갑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때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지금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전체적으로 매우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성령의 불이 Again 1907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불이 붙지가 않아요. 잘 하나님의 이 새로운 부흥의 불, 믿음의 불을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믿음의 불을 붙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마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그래서 불타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불로 주님의 불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는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엘리야의 모든 일이 성경은 그저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니까는 빨리빨리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한번 그 비가 안 왔을 때 3년 반 수번 오랜 기간들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인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는 바알과 이 아세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려운 시간들이 닥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며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끊이지 않는,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이 엘리야를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고 있잖아요. 기도하라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 우리와 모든 면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족하고 죄도 있고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마을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마을 교회는 전설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교회고 익숙하시니까 익히 우리 교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모님 아주 존경하는데 그 책에 보면 사모님에 관한 책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거의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지옥을 보고 막 있는 그런 중이셨잖아요. 그때 막혔던 숨이 탁 터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써 있나요? 기도였죠. 예. 성도들이 한쪽에서는 천국, 지옥의 모습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모님의 그 소식을 듣고 막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막혔던 숨이 탁 터진 것을 사모님은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기도가 척박한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킨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엘리야처럼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가슴에 어떤 불이 있었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지간하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엘리야의 가슴 속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불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어떨 때는 참 아름다운 말로서 싹 그냥 지나가는데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믿음은 so what?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별로 임프레스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그건 귀신도 아는 건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아느냐? 그건 귀신도 아는 거다. 귀신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멀리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자기 자신의 기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막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랑이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저기에다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귀와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도 내게 있다, 평안도 내게 있다, 문제 해결도 내게 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닌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집을 짓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집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임없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이면 뭐 이런데, 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I love you, Lord.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처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의 부분 구석구석에 사랑으로 이제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더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반응을 보여도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어떤 때는 좀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막연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스킨십을 좀 하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스피리추얼 스킨십, 영적인 스킨십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발,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잖아요. 죄인인 어느 여인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죄인의 뒤에 있는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무릎 꿇고 내가 앉아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그 못 박힌 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손에 깍지를 한번 끼워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 처음에는 이게 조금 맹숭맹숭하고 약간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때는 그 주님의 발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면 그 순간 주님의 발이, 주님의 거기 서 계신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비록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할 바 못 되는 이 작은 내 사랑에 감동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그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감격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든 난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봉사로 하실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하실 수도 있고, 기도로 할 수도 있고요, 헌신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저처럼 우리 잘 아는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그냥 평생을 이북분이신데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I love you, Lord. 그런 얘기를 못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한번 자기 교회에서 I love you, Lord, 미국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우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더 활활 피어오도록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초청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전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제일 가는 책무가 불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고. 성막을 짓고 옮겨 다니면서도 그 성전의 불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꽃이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피워가는 가운데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믿음의 불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옵소서.